네, 히브리서 우리 성경 정독반 오늘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5절부터 신약성경 353면 2장 5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2장 5절 찾으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죠? 네, 일단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차분히 읽어 나가시다 보면 조금 안개가 걷히고 이 맥이 좀 잡히고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죠? 일단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1장부터 쭉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새로 2장 5절부터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미 지금까지 쭉 말해 오던 바,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쭉 말해 오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천사들이 복종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천사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쭉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바, 그렇죠? 근데 장차 오는 세상을 그랬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오는 세상, 세상이라는 말이 있고 오는 세상, to come, 오는 세상, 이 세상이 오는 세상이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세상하고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는 세상, 지금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이 장차 미래에 오는 세상인데 그 세상이 지금 그 세상이 오고 있다. 오는 세상, 이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이러면 이게 참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앞에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 세상이라는 말이 여기 써 있는데 세상이라는 말이 1장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또 1장 6절입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기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할 때 다시가 재림이 아니라 그랬죠. 다시라는 말은 게다가 더군다나 again, 또 강조해서 말하거니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얘기를 했지만 또 다시 내가 말하거니와 게다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다시가 재림이 아니고 오히려 초림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랬으니까요. 마다들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제일 큰 아들이라는 개념이지만 장자라는 개념이, 한 집안의 장자는 상속자, 후사,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그런 뜻이니까 여기서 마다들,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신다 하는 말은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초림하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마다들이죠. 하나님의 만유의 후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게 뭡니까? 그분의 인카네이션,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초림 사건,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사건,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들어오신 그 사건, 그걸 말하죠. 그게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의 그 말입니다. 이 세상,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하고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단 말이죠. 그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죠? 그때 천사는 뭐 했습니까? 3절 6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했던 그것을 아마 여기서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천사들이 그 아들을 알아보고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 아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천사와 아들 사이에 그 주종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시죠. 자, 지금 이런 얘기를 쭉 우리가 해왔는데 2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바 그 천사들과 이 아들과의 천사들과 아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장차 오는 세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1장 6절에 있는 그 세상과 2장 5절에 있는 장차 오는 세상이 별개의 세상이 아니죠. 예. 온다 하는 말은 그 종말이 들어온다. 마지막이 이곳에 이미 들어와 있다. 예. 이미 시작된 그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그 세상이 장차 완성될 것이다. 그 완성된 세상이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시작하신 그 세상, 그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이 똑같은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네. 장차 오는 세상을 단순히 미래의 세상, 사후 세계, 재림 이후에 새롭게 시작될 나중에 있을 세상,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내세,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세 이런 말은 쓰죠. 내세, 뭔가 막연하게 미래에 있게 되는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장차 올 세상, 그걸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은, 장차 오는 세상은 이미 시작된 세상입니다. 아들이 초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시작하신 그 세상, 이 땅의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장차 오는 세상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 세상을 완성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요. 예, 이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시작하신 세상, 그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세상이 장차 오는 세상, 이 역사에 완전히 들어와서 이 세상이 완성될 그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시작한 그 세상을 아들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완성하실 것이다. 장차 오는 세상을 그 아들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세상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쭉 말하고 있는 바 이 세상을 아들이 오셔서 시작하시고 그 세상을 앞으로도 그 아들께서 계속 다스려 나가실 것이다. 천사들한테 맡기지 않으셨다. 천사들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게끔
그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장 6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2장 5절에서는 그 아들 얘기를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아니라, 천사들은 아니다 이 얘기만 해놓고, 그럼 누구냐? 이 세상을,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릴 자 누구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후사로서 이 땅에 이 세상을,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거는 시편 8편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누구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완전케 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참된 통치자냐? 그 얘기를 2장 6절에서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근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 얘기하지 않았냐? 구약에서 그 시편인가 잠언인가 어딘가 얘기했잖냐?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다. 여기저기 뭐 온데 그게 예언돼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다 일일이 뭐 인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6장 6절에서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니들 다 알지 않느냐? 그 찾아봐라. 그리고 꼭 일일이 말해야 되냐? 이 구절 내가 읽어주만 줘도 네가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다 알 거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이네. 독자들이 다 알면서 히브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시편 8편이죠. 당연히 이러면서 그게 그 뜻입니까?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글이, 그 시가 이 땅에 그 아들이 오셔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까? 라고 지금 이제 반문하게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그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말씀은 예언으로 이미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그 시편 8편에도 있다. 한번 찾아봐.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냐? 연결되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우리의 그 관심은 뭡니까? 복종. 복종.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냐? 누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냐? 누가 새 시대를 개막했냐? 그리고 누가 이 오는 세상을 완전히 완성시킬 건가?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실 분이 누군가? 만유의 후사로 세워져서 이 땅에 참된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분은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장 7절에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시편 8편을 인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시편 8편에 보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 아들과 상관이 있느냐? 아들과 이 천사의 문제를, 탁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증명하는 근거 구절로 하나를 픽업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8장이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 천사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시편 8편을 잘 살펴보면 이 아들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한 번 더 증명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주관하실 그분은 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이 이 시편 말씀인 것을 확인해봐라. 그렇게 두 번, 세 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루하실 정도죠. 근데요, 이 저자가
똑같은 말을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의도가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반복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루한 반복이 되는데 그 차이가 뭔가를 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느냐, 그 차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고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예?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대심은 그분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정도다. 천사보다 지금 우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시편 8편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구절을 인용하니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분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이 높아지신 그 왕대심,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그 얘기를 시편 8편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만물의 주관자, 만물이 다 그 앞에 복종케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참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참된 왕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은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짐작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네, 시편 8편으로 한번 가셔서 우리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시편 8편에 보시면 잘 살펴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인용했냐면 시편 8편 807면입니다. 807면에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까 그 구절을 인용했죠. 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시편 8편의 마지막 절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 이 시편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 시편은 시인이 어떤 의도로 이 시편을 썼겠습니까? 양괄식이라 그러죠. 처음과 끝에 이 주제를 이 가로로 묶어가지고 이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충만하고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치고 있다, 충만하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자연 만물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우주가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데 그저 우연히 이 우주가 자연 만물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으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솜씨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지금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이 시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이 시인이 지금 3절 같은 데 보십시오. 3절 같은 데 보시면 8장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거든요. 이 시인이 목자로서 지금 하늘에 저녁에 이 밤하늘을 볼 때에 이 밤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지금 내가 보면서 이게 그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달과 별들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짝이고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배치하셔서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셨던 모든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참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대심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솜씨가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상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는데요. 시인의 조건이, 시인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시인을 자처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를 모르고서 그저 자연만을 노래하는 이 청록파 시인 이런 사람들이 과연 참된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좋죠. 서정시를 쓰시고 참 아름다운 감미로운 낭만적인 그런 예술 활동과 문학 작품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예술 세계가 자신들의 그 발표력을 진작시키고 창의력을 가지고 또 깊은 심미적인 그런 미적인 모든 예술 활동의 근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고 쓰고 그러고 있겠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비유리가 더 아름답거든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자연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자연만 가지고 자연 예찬론에 빠지면 자연 예찬론에 빠지면 오히려 그건 또 우상숭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학인이고 시인이고 이 자연 우주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를 노래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과학자고 이 자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이치를 발견해 가는 것이 자연과학을 한 사람의 당연한 태도고, 그렇죠?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이런 걸 듣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이 인문과학자들이고 역사학자들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모든 학문 세계를 다 내어놓고 우리가 그저 우리는 뭐 이렇게 이 조그만 공동체에서 광신적인 우리끼리만의 어떤 열광주의자들이 열광주의에 빠져서 맹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보들의 행진이 되는 우리끼리의 이런 자위하기 위한 모임이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와 우리 후세들이 정말 이런 면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런 예술 활동과 문학 작업 활동들과 모든 창작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도 시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할 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땅에 온 세상 가운데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이런 찬양의 시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편 8편의 이 다윗의 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창조 중에 극치가 뭐냐면, 그 창조의 절정이 뭐냐면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인간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지금 뭐냐고, 이 대자연에 비해서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티끌과 미물에 불과한 내가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할 때 나 같은 미물이 존재하는 이 창조세계 가운데 내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셔서 예? 예. 우리 발 아래 예. 우리 발 아래 우리를 두셔서 우리 발 아래 우리 온 만물을 두셔서 그게 7절 이하에 보시면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그 신이다. 이렇게 예, 창세기에 있는 그 1장에 있는 그 창조의 그 순서를 그대로 여기서 가지고 와서 예, 하늘과 땅과 공중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그 짐승들을 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종류별로 다 만드시고 이들을 친히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또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특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케어하시나이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자연 이 온 세상 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 예, 별도 있고 또 달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것보다 더 사람들을 그 만물의 중심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이 놀라운 조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8편이죠. 그런데요, 이 시편 8편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아까 보니까 2장에서 이 본문을 거기다가 자기의 그 논리에 자기의 어떤 이 가르치는 이 순서에 히브리서 2장의 거기에 시편 8편을 끌어들여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지 않고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 논지의 근거구절로 강력한 증거구절로 시편 8편을 끌고 들어오신 거죠. 그죠? 시편 8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보시면 다시 시편 8편을 가서 보시면 너무 중요해서 제가 2번, 3번 또 말씀드리는데요. 2절에 보시면 시편 8편의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좀 의외라는 거죠. 주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대적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대적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고요. 젖먹이들은 아주 유아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약한 인생들, 보잘것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말하는 말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인생들이 미물과 같고 이 우주 만물에 비해서는 참으로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그 인생들이 하는 입으로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들의 그 말이 파워풀하게 역사함을 통하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심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첫 창조, 아담이 만들어 놓았던 첫 창조 세상을 여기서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다.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 첫 번째 창세기에 그 첫 창조를 하나님께 만드셨다.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선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뭐 공중이나 바다나 땅이나 그 만들어 놓은 종류대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가장 더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간을 통하여 이 창조의 이 점을 완성점을 찍게 하셔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된 그 첫 창조를 지금 노래하는 것이라면 지금 8장 2절에 있는 대적이니 보복이니 원수니 이런 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대적들이 생기고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이 공격이 서로 다툼이 싸움이 있어서 비록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첫 창조의 그 선하심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오염되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첫 창조를 회복하셔서 새로운 창조로 재창조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첫 창조가 회복되는 영적 싸움에서 대적들을 상대로 우리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해가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그런 면에서 시편 8편이 첫 창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재창조까지 포함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것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창조를 선하신 완벽한 첫 창조를 노래했겠죠. 물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되고 이 세상이 무질서해진 가운데에서 이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기에 묻어 있죠. 이 부분까지도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편 8편의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부분이 그러면 뭘 말하겠는가? 인자라는 호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쓰여졌던 호칭인가요? 그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물론 아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아담을 여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 아들 메시아 왕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 대적들을 상대로 싸우실 때에 그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조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게 뭡니까?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잠시 내려가셨던 사건, 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는 영생 불멸의 존재일 수 있을 텐데, 예? 죽는다는 개념을 천사한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이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분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게 되는 그 일을 시편 8편에서 염두에 두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00% 이 내용을, 미래에 일어날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알았겠습니까? 희미하게나마 알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텐데요. 이제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을지라도 이 1저자는 다윗이죠. 근데 2저자는 뭡니까? 이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이 다윗은 시편만 지었던 저자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쓰시고 글을 쓰셨던 분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고 제2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1저자지만, 다윗이 물론 썼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저자이신 이 성령께서 이 시편 8편을 우리에게 주실 때의 의도는, 시편 8편을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할 때는 다분히 메시아를, 우리 성자 하나님을 여기 염두에 두시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그분의 성육신 사건, 낮아지심의 극치인 그분의 고난의 구원의 사역을 염두에 주시고 여기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들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이심을 얘기할 때 시편 8편을 끌고 와서 그 시편 8편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시편 8편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면, 시편 8편에 보면, 제가 아까 개역 한글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개역 개정은 이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개역 개정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요, 시편 8편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이 먼저 번역된 거죠. 근데 개역 개정은 그 천사를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개역 개정을 번역하신 분은 조금 짧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첫 창조로만 본 거예요. 첫 창조. 시편 8편이 첫 창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 그 창조를 노래하는 것이라고만 봤기 때문에 그 첫 창조의 주인공인 인간, 사람, 우리 아담,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못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방불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비슷할 정도로 우리를 우월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면에서 인간 예찬이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끔 많이 높이셨다. 얼마나 많이 높이셨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지위를 높이 주셨다. 그런 부분에서 시편 8편의 5절에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창조의 완성으로 창조의 극치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다. 그 첫 창조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고 천사들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천사들로도 번역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처음에는 천사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말이 우리가 입장이 좀 안 쓰잖아요. 예, 우리 사람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러면 천사가 조금 더 높다는 얘기인데 예? 천사보다 조금 높다 이 말은 틀렸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해야 인간의 그 위엄과 또 창조의 우리의 그 위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에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를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이렇게 번역을 바꾸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버려 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첫 창조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8편이 재창조, 새 창조, 구원의 회복까지 염두에 두고 이 시편 8편이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재창조의 주역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새로운 창조를 오는 세상을 열어가실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여기서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는 거죠.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러면 성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그 삼위일체 교리로 봐도 잘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어색하잖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죽음에 종속되시고 잠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낮아지셨다가 그게 천사보다 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까지 좀 따라오셨습니까? 잘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정리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 장차 오는 세상, 이 장차 오는 세상은 미래의 세상이 아니고요. 사후 세계가 아니고요. 막연한 내세가 아니고요. 아들이 이미 이 땅에 들어오셔서 시작하신 그 세상을 말한다 그랬죠. 세상에서 이미 아들이 초림하셔서 시작하신 그 세상,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시편 8편에서 말하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거하시나이까 할 때 이 인자와 사람이 두 번째 아담 예수 이분을 염두에 두고 재창조의 주역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8편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 7절입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잠깐 동안이요. 시간적인 면에서 잠깐 동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도의 면에서도 조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크게 못하게 된 게 아니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금이라고 한 번역도 있고요. 잠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잠깐 이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은 죽음에 잠시 종속되셨다가 잠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고 보면 잠깐이 더 좋죠.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면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다는 얘기는 왕이 되셨다는 얘기인데요. 높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뭡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시는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방법으로 이분의 그 왕권이 주어져서 그 왕권이 행사될 때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예, 그 얘기죠.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2장 5절에서 2장 5절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복종케 하려 하심이라.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복종케 되는 건가? 누구한테? 아들한테 복종케 되는 거다. 그게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신 것이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세상에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아들은 어떻게 왕이 되셨냐? 왜 시편의 8편에 나와 있잖아. 그분이 이렇게 보내어서 낮아지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그분이 왕권을 행사하시고 그 왕권을 얻게 되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전체 흐름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서 그 이후에 있는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빨리 스킵해서 우리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세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이죠.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본인이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얻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 온 족속들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높아지셨고 왕권을 가지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그분이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아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그분이 낮아지시고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다가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백성들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불러주셔서 그 나라의 이 온 백성들을 족속들을 초청해야 되는 그 권세를 그분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권세를 너희들이 가지고 나아가 온 세상을 복음하는데 네가 내 이름을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윗이 노래했던 그 시편 8편에서부터 당신의 이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주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그 구원을 직접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재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우리가 속한 자로서 이 아들만을 높여드리고 이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며 이 아들만을 자랑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감격이 회복되셔서 여러분 좀 힘들어지시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 세우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셔서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을 하지 마시고 이분을 더 높여드리고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